자, 이렇게 하니까 다 크게 보이세요? 네, 네, 크게 크게 보여요. 진행해 잘 보여요. 주세요. 네. 제가 이 화면을 모니터 하나에다가 2개를 해서 해놨는데, 이걸 이제 컴퓨터를 2개 사용을 해서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죄인의 상태 보이시죠? 그 전 거를 대충 한번 다시 훑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9절 30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하나님. 이거는 1, 2, 3 말씀 묵상에서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8절로 1, 2, 3절은 1, 2, 3장의 20절까지는 우리 죄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결국은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의인들과 사망을 계속 갖고 있는 결국은 사망으로 멸망당한 멸망한 사람들, 성경 말씀에는 여러 의인들과 악인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눈먼 디메오의 아들, 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린 그 여인,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1명의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분들의 그 내용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특히 이 눈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이 눈먼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옆에 주위 군중들이 시끄럽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데리고 오라
말씀을 하셨어요.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눈먼 사람이에요. 눈먼 사람이 52절의 말씀을 보면 뛰어왔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먼 사람이 튀어오듯이 그냥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나는 눈이 멀었으니까 뭐 어떻게 누가 나를 이렇게 의지해서 가만히 기다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눈을 먹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부복한 거죠. 네가 무엇을 내게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고쳐주셨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병이 났던 게 아니고 자기의 문제점이 해결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결국 인간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여기서 배웠거든요. 반면 이쪽 멸망받은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을 하기를 싫어했어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확실하게 말씀을 보니까 뭐 목사님들이나 제가 짐작하기로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자녀들 또 거기에 있는 재물 이런 거에 집착이 돼서 돌아봤다 했는데 그 외에 뭐 있겠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도 그 상황이 되면 꽝꽝 소리가 나니까 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 그는 이 말씀에 보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결국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뭔가를 했지만 손해보는 게 싫은 거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간 부자 청년도 그렇고 또 은 30에 예수를 판 유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게 화면이 어떻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못해서 밑에 없는데 결국은 이쪽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죄인이고 이쪽 사람들은 멸망받은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썼다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봤다 그러는 거고 또 하나님을 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걸 자기가 더 중요한 뭔가가 있던 거죠. 그게 더 중요했던 거야. 배고픈 게 더 중요했고 세상 재물이 더 중요했고 또 재물이 더 중요했고 또 나중에는 후회하고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그 능력으로 물리치고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만하고 그 차이는 다 죄인인데 여기도 다 죄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같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멸망으로 간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이 마음속으로 이 양심으로도 알거든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아, 내가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면서 살짝 놓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작은 미미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받은 죄인이냐 구원받은 죄인이냐,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실 때는 멸망받은 죄인으로 남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와,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꼭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구원받는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처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죄인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 상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구원받은 성도, 멸망받은 죄인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상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죄인의 상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제가 운동하면서 새로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아직은 몰라요. 지금 한 3번 만났거든요. 그러나 그 친구는 교회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만나요. 그 친구가 옛날에는 교회를 잘 다녔었대요. 세크라멘토에 이사 온 지 이제 한 1년 넘었다 하는데 근래에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교회 얘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교회를 옛날엔 열심히 남편하고 다녔는데 세크라멘토에 이사 와서는 교회하고는 담을 쌌다. 교회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기는 해야 되겠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봐도 얘기하기 싫다 이러면서 그냥 우리 그냥 공이나 치자, 이런 사이가 됐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마디 해요. 사실 누구를 흉보는 건 싫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기는 하는 건지 세상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알 텐데, 이런 정말 너무너무 베이직스러운 너무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는데,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친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이러는데 딱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마디는 하고 다시 이제 우리 그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기 때문에 그 친구 남편이 굉장히 노래를 잘하신대요. 그럼 우리 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좀 도와주라 했죠. 그랬더니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고. 아, 교회는 안 간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말문을 막는데 더 이상 제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감감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물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나 하는 거야? 오실 거야? 뭐 이렇게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몇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해주고 싶었는데 잘 하질 못했어요. 그건 결국은 내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무지를 보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종종 뉴스나 신문 잡지, SNS를 보면 모 교회나 모 교인, 누구누구 목사, 장로 또는 모 신부 등등, 뭐 스님, 뭐 이런 종교 관련된 뉴스들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바로 내 이웃이나 친구, 친지들 사이에 또는 같은 교우들 간에도 또 더 나가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나의 말과 행동에 바르지 않음으로 죄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욕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을 갖고 있다고, 또 우리는 안식일교인이잖아요. 그죠? 다 안식일교인이시죠? 우리가 진리교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리교인이라고 스스로 우리는 이렇게 자랑하는, 또 마음으로 뿌듯해하는, 자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요. 그리고 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요. 말은 아니라 하는데 은근 타 교인들이나 다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들이 잘 이해 못하는 내용들을 얘기할 때는 조금 좀 비웃는다 그러면 잘못이고, 아유,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나? 어떻게 성경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식의 내면에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이란 특별한 자부심과 율법을 갖고 있기만 하면 은총과 구원이 보장될 거라는 이기적인 믿음,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공언하고, 그들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서 자만하며 교만한 백성, 그 백성이 혹 내가 아닌가 하며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 말씀 갖고 있잖아.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말씀대로 살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아니고 이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 말씀을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정말 속 터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때문에 속이 터지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기를 때 그랬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쓰는 건 정말 싫은데 아우 참 속 터져. 아유 속 터져. 이런 말씀 하죠. 그죠? 그 속 터질 때는 내 속을 몰라주고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맞는데 내가 너무 자녀들 기르면 너무 잘 아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 뜻대로 행해주지 않을 때 속 터져요. 남편들이 내 맘 몰라주고 우리와 달리적에 하면 남편 보면서도 속 터져요. 그죠? 그런 여기에 보면은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 받는 게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죠. 정누의 계단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터지신 게 보여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시고 또 모독을 받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거 못할까 봐, 멸망받을까 봐,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 죄의 심장을 터뜨리신 그 죄의 실상과 결과를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그 우상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것이다. 죽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상은 다 죽은 물체거나 죽을 것들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것이다, 죽었다. 우상과 같은 상태예요. 우상. 돌로 만든 것이 사람 모양을 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돌이나 나무가 아니고 돈이라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우상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우상과 같이 신처럼 신격화해서 섬긴단 말이죠. 그 다음으로는 오직 예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삶의 길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삶의 길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는가? 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있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갖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저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누구한테 이 속을 꺼내보면 야, 참, 저 김 집사, 아유, 저럴 줄 몰랐어. 아유, 어떻게 저런 웃는 얼굴 속에 저렇게 속을 이중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들킬까봐 겁나요. 들킬까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떼기장을 부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살고 싶은데 나도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주신 거죠.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끔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면 더 재밌다 그 시간에는 내가 요거는 먼저 하고 하나님 거를 하자. 이렇게 밀어둔단 말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전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 하셔요. 누구든지 온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망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차이점, 그들이 다 왔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왔어요. 왔고 들었습니다. 원해서 왔겠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오직 자기 필요한 거. 삶에 관한 자기 생명을 원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 필요한 재물,
배고픔, 돈, 이런 것을 먼저 더 원했던 거죠. 더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치른 값은 하나도 없어요. 종종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참 싫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싸도 너무너무 비싼 값을 치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떨 때는 속으로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좀 짜증이 나요. 어떻게 값없이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참 죄송스럽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모든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질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상속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같이 상속하자,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어서 빳빳하게 굳어서 정말 그런 인간들에게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거 에스겔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 놓은 것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태어나시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을 죽어서 하얀 뼈밖에 안 남은 그 뼈 조각 같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마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예언할 때에 그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좀 읽을까요? 같이요? 우리의 뼈들은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죽을 이 뼈 조각처럼 죽어버린 인간들이 우리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린 벌써 다 말랐고 죽었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이
소망 없는 이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하늘 성소로 하늘나라로 꼭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굳어버리고 죽어버린 그런 인간들, 마른 뼈처럼 죽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죽은 인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겠다는, 다시 살리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의지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서야죠. 안진뱅이가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가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벌떡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죠. 지금은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허망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이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로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며 또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세상 그 누구라도 생명을 구원을 줄 자가 결단코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기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구원 없는 우리를 이렇게 살려놓으셨는데 살리시려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분명히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겉으로 누구에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면적 진실한 그리스도인, 외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참 빛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속마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옆에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말은 다 알고 계셔 하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참 깝깝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속 터지시는 일입니다. 말은 다 알고 계셔 하는데도 사람이 우상 같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은 우상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무도 안 보느냐 내 속을 그냥 내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우리 칭의의 하나님.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죄인의 상태와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분의 오직 예수. 그런 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공의의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말씀이 죽음에서 삶으로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마른 뼈처럼 변한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하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한 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셨어요. 우리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 것이고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줄 자가 결단코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제가 알고 있는 기별입니다. 감사합니다.